노아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몇 번 정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악한 시대와 의로움의 공존, 이런 제목입니다. 사실 이 노아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마도 알고 있을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요즘 들어가지고 그 고대 근동의 그 역사에 대한 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뭐 일반인들도 뭐 길가메시의 서사시 이런 스토리들을 막 듣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전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말들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인터넷 통해서도 좀 주워서도 듣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맥락을 같이 해서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고요. 그리고 그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의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건져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 여기 나와 있죠. 6장 1절로부터 4절 첫 번째 네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아멘.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총출동해서 데리고 가서 열심히 봤고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뭐 홍수 이야기야 그래픽을 쓴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들, 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영화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노아 영화를 한번 기대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한 2007년경에 또 노아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 미국에서 정말 실제로 막 배를 타고 홍수가 나고 막 이러는 그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봤거든요. 되게 코미디한데 오히려 그 영화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고증 뭐 이런 것보다는 현대 시대로 이렇게 옮겨와 가지고 뭔가 하여튼 해프닝 같은데 그 노아라는 인물의 그 어떤 그 영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들은 살펴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 압도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스토리들을.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런 표현들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땅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난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근데 아들들은 어디 갔지?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벌써 우리는 거기서 한 방울 탁 먹거든요. 거기 무슨 말이야? 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말이고 사람의 딸들은 무슨 말이지?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은 사람의 딸이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오늘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첫 1절로부터 여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 후반부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눈길을 끌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지난 5장 말미에 있었었죠. 에녹을 필두로 해서 쭉 족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시대가 되면서 시대가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사람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에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땅에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예. 많이 성장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캠핑 같은 거 가실 일이 있으면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물론 여기 예배당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흙이 있는 곳, 숲이 있는 곳에 가시면 정말 바닥에 생명체가 바글바글합니다. 네. 날라댕기는 파리도 엄청 많고요, 모기도 많고요, 나방도 많고요, 나비도 많고요.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정말 와우, 가득 차 있구나, 번성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합니다. 그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게 사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 창세기 6장 말씀은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죠?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자들은요, 저마다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1절부터 쭉 읽었던 4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주님의 영입니다.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러면 성령만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 루아히라고 그랬습니다. 루아흐의 소유격이죠. 나의 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영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은 뭐냐면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영. 그 영이 이 노아 시대 이전에는 꽤 오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 에덴에서는 어땠을까요? 에덴에서는 디폴트였어요. 그냥 자동이었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 뒤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에녹도 그렇고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아담도 만만치 않게 800년 이렇게 살잖아요. 전부 죄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1절부터 4절까지의 해프닝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을 살게 하는 나의 영을 계속 있게 하지 않겠다.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것도
120년으로. 이 포인트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극히 최근까지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명이 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 19세기 말엽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질병 또는 영양의 문제, 전쟁, 뭐 기타 자연재해 등등등으로 인해서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노아의 시대, 그 고대 시대 또는 아브람 또는 그 이전의 시대에 사람들의 수명이 어땠길래 이 120년이라는 숫자를 모세는 알 수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 과학기술로 밝혀낸 인간의 기대 수명 맥시멈으로 봤을 때 120세를 전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100세 이전에 거의 다 돌아가시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가진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깜짝스럽게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죠. 자, 120년은 핵심은 아니고요. 살아있게 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다음에 그렇게 제안하셨다.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마음에 드는 대로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더라는 사건 이유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성경이 앞구절이 뒷구절을 반드시 설명하는 그런 인과관계처럼 물려나가지는 않겠지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120으로 줄이신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다 인 겁니다. 어떤 것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강하고요, 어떤 것은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순서는 늘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자기 멋대로 살더라였던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였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는 것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 그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거인들이었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민수기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등치가 크고 체구가 좋습니다. 뭐 네피림이라는 표현을 그때 썼었죠. 그 외에는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네피림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뭔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을 거인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이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시려고 창조하시고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잖아요. 활동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그닥 관심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게 하는 영이 영원히 머물지는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그 결혼이죠. 결혼. 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것은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성을 설명할 때 결혼으로 설명을 했을까? 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것이 반드시 그렇다 저는 확정짓기는 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주석서들을 보시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고요. 그다음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딸들을 사람의 딸들로 봤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존재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왔던, 그렇죠? 셋과 그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들들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한 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민수기 말씀에 가보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에 있는 동안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백성이라 하지만 남자들이겠죠. 네,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민수기 25장 2절,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보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출애굽 과정에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우상숭배였던 거죠. 자, 죄가 가득하다 그랬을 때 어떤 죄들이 가득했을까요? 그 많은 죄들의 굉장히 상징적인 죄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를 둘러싸고 거의 대부분 일어납니다. 하나는 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돈, 성공, 권력, 뭐 이거 다 같은 겁니다. 권력, 성공, 부, 이런 것들이죠. 이건 다 돈입니다. 즉 성과 돈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시대는 결국 굉장히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찬 시대였다.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딱 하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홍수 이야기의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천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서 가인은 멀리 떠나버렸고 또 셋과 또 뭐 그 사이에 태어난 후손해서 어떤 그 집단을 이루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하고 참지만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들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상황 또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처럼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7절 말씀까지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땅에 가득 찬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주의를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늘 보통 처음 성경을 접하거나 교회 온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 왜 굳이 뻔히 알면서 선과 악을 알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힘들겠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 예수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머지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예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다 뭐냐, 또는 예수를 모르고 살게 된 사람들은 다 뭐냐, 이런 질문들 아주 흔히 하는 질문들입니다. 뭐 그런 질문에 악의가 있지 않아요. 그냥 잘 몰라서 또는 너무 잘 알아서 하는 질문이죠. 둘 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좋게 보지 않죠. 후회할 짓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후회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후회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지죠. 하나님 왜 후회하시지? 자, 이 후회라는 단어는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나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로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함이라는 것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위로한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후회하다, 탄식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후회한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의미에서 후회를 뜻하는 슈브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 restoration, 그렇죠? 샤바트가 슈브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안식, 쉰다. 예, 이것도 슈브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는 정말 회개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합니다. repent가 영어로 repent가 슈브거든요.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히브리의 슈브라는 단어는 회복.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회복이에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왕국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던 대로의 그런 원래 상태로 회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회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가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큰 도구죠. 하나님은 그런 회개하실 필요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뜻을 가지지만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상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에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심, 이런 것을 설명하는 신학 용어가 신인동형론이라는 겁니다. 입에 잘 와서 붙지도 않죠. 예, 안트로포몰픽인가 뭐래서 영어로도 복잡한데요. 자, 신인동형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표현도 하시고 막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이 받아줬고 나름대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오른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펴신 팔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팔이 있나? 그럼 하나님 다리도 있게?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ET 같은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님에 대해 더 가깝게 느끼게 하고 좀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적절한 묘사지만 완벽한 대등한 설명은 아니에요. 자, 신인동형론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람과 비슷하게 묘사한 모든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뭐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교회가 맨날 그런 거 기도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눈동자가 있는 건가요? 보시는 건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눈처럼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한 정도로 전달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푹 빠져서 동일시하시면 큰 실수를 하시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고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6장 7절 말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큰 실수하셨는데요. 그리고 더 큰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 놓고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불완전하게 한다고 그것을 쓸어버려? 완전히 하나님 무슨 코 아냐?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예? 뭐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잔인하네. 우리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무서워.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라면 나 믿고 싶지 않아. 하나님 좀 인자하고 자애롭고 자비롭고 하다못해 절에 가도 부처님은 눈도 이렇게 돼 있고 표정도 이렇고 그 앞에 들어가는 문에는 좀 무서운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대웅전에 가보면 대체로 부처님은 이러고 계시잖아요. 기분 좋게. 근데 하나님은 다 죽여버려. 껐듯하면 심판해. 뭐 지옥도 만들어놔. 무서워. 안 믿을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 질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절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가 분명한 존재인데요, 그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또는 우리의 시대에 맞게 설명하시고 그 시대에 맞게 가르치세요.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쓰여진, BC 14세기에 쓰여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그 바닥에서 그보다 그 이전의 고대 시대를 설명한 아브라함의 시대, 또는 그보다 더 이전의 시대, 노아의 시대, 이러한 시대에 이루어진 내용의 기록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서 비교해봐도 안 맞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하물며 신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갭이 있는데 어떠한 표현들, 어떠한 것들은 지금의 시대에서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줄 거를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목사가 그런 표현하면은 당장 쫓겨날 거려.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고자 해야지 되지.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시면 안 된다. 우리는 아무런 재판관이 될 만한 자질도 능력도 지식도 지혜도 경험도 기본도 안 돼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들어가서 배우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일깨워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들이 내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가기를 희망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설명은 복잡했지만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대로 감정대로 세상이 다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독재자가 있는 나라 아무도 안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그 한 사람의 기분대로 나라가 다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불이익을 막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서 잘 알고 지내고 대화해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땐 여러분한테 자애로울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어떠한 인간도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접해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겁니다. 앉아서 생각하시고 앉아서 감정으로 느끼는 것 그것대로 사시지 말라. 성경을 왜 봐야 되는가? 왜 구약의 스토리들을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아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거꾸로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리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스토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 듣게 됐습니다. 또는 성령이 일깨워주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쓰라면 뭐라고 쓰겠어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을 한번 써보세요. 이거보다 잘 써지나? 입장을 바꾸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소논문 같은 걸 쓰는데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논문 써보신 분들 아시죠? 레퍼런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책을 읽는 수준 많이 읽었으니까요. 나이가 50 중반 될 때까지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겠죠. 또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수준은 교수 뺨칠 거예요. 그런데 자료 찾아가지고 글자 쓰는 수준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누구든지 축구를 보면서 손흥민을 욕할 수도 있지만 공주고 차라 그러면 그 수준은 동네에 있는 유소년 축구하는 어린애만도 못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 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우리는 사실 대단하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인내하실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간 세상에 가득한 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그 답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말씀 그리고 오늘의 결론까지 다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중간중간에 써놓은 게 많아가지고 막 헷갈렸습니다. 자, 모세는 결국 이 창세기를 쓴 모세가 신명기에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주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맨날 번갯불 뻥뻥 치면서 모세오경 다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막 이 사람 저 사람 죽어나가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멘붕이 왔겠어요. 저는 이 말씀의 의미도 참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가끔 하곤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뭐 작은 일로 다툴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제가 가끔 와이프랑 다퉜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요새는 이렇게 다투면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말아요. 애들이 다 커가지고 아유 또 시작하는가 보다. 그런데 실수하더라도 끝까지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러죠. 내가 내 아내에게 야, 이런 행동을 하다니 그건 정말 잘못됐지. 미안해. 내가 사실 당신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가끔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물어본다고 100% 다 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 있고 없으면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노아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만 하더라도 아담 시절만 하더라도 아담은 그냥 하와가 나타나니까 그냥 좋아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들이 묘해지자고. 하와가 그러면 못생겼냐? 모르겠어요. 하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가끔 신문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이브의 얼굴 그려서 나오는 거 보면 대체로 원신 비슷하게 그려놨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사람들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에 좋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6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다툼,
물론 사람들은 정의로 포장하기도 하고요. 인류애로 포장하기도 하고요. 뭐 공평, 정의 뭐 이런 말 막 씁니다. 본인들이 누군지 잘 모르면서. 그렇지만 그런 아기다툼의 근본을 잘 살펴보면 정말 진정으로 옳음에 대한 추구, 잠깐이 아니고 꾸준히 또는 끝까지 또는 대부분 그러한 옳음에 대한 추구 때문에 그렇게 싸웠던 걸까요?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또는 진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랬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지만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아름다움으로 표현된 성적인 방탕 또는 돈, 성공으로 표현되는 탐욕에 대한 끝없는 추구,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심지어는 잘 나가는 수많은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삶도 그런 것 아니었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다른 걸까요? 그 노아의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길이 열렸던 노아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혹시 위인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위인전. 우리 시대에 그거 유행했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어머님이 어디서 이만큼 위인전을 사다 놓으셨어요. 겨울방학 때면 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텔레비가 안 나오니까. 요즘은 뭐 밤낮 없이 다 나오니까 애들이 정신이 사나워요. 그 시절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면 집에서 동화책도 보고 위인전도 봤어요. 그러면 위인전을 보게 하는 뭐 목적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너도 커서 위대한 사람이 되거라 뭐 그런 거였겠지만 저는 제가 위인전을 좋아했던 거는 정말 색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제가 미국을 가봤습니까? 뭐 유럽인을 만나봤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뭐 유명한 뭐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스토리가 좋았어요. 그냥 상상할 수 있었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그러한 위인전이었습니다. 사고의 지평선을 넓혀주고 간접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래서 위인전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만큼 위대한 위인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만든 위인전은 좋은 이야기만 죄다 써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죠? 나중에 커가지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에이 그랬단 말이야 이러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아담과 하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노아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은 정말 어떠한 창작의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흥미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경험의 지평선이 정말 무한정 넓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실용적인 의미에서 도전하면서 읽어보셔도 저는 좋다고 믿어요. 영성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가 보시고 더 파보시고 많이 이야기하시되 한 가지만 주의하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재판관이 되지는 말라. 거기만 안 가시면 모든 게 안전합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하시고 마음 놓고 공부하시고 마음 놓고 토론하시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설사 틀렸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설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옳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공부해 나가는 근본적인 태도는 나의 옳음을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변해가고자 하는 것이다.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다. 그걸로 세상에서 밀려 들어왔던 많은 것들을 좀 몰아내고 막아내서 그래도 조금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피조물로 좀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100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쳐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 시대 이야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6장 한 장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얼마나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할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성경의 한 페이지가 바로 이 창세기 6장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어떤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와 동등하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호기심을 가지고 또 알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가 내 감정에, 내 가치에, 내 욕심에, 내 방탕에, 내 탐욕에, 나의 그 정욕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능력에 지배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생명의 말씀, 살게 하는 그 주님의 영이 한정되었던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거짓과 사기와 협박과 욕심과 살인과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나도 저래야 할 것만 같아 라는 유혹들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교회로 피난하게 도와주셔서 그 성소가, 구약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고 되돌이킬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와중에 정말 길게 가고 많이 지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 세계가 이러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